시편 74편, 자,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자,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였나이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권하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언약을 돌아보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시편 74편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은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리고 교부들, 그리고 중세까지는 이 시편 74편의 배경을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성전 파괴를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이 틀림없습니다. 자, 시인은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저러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주시긴 주셨지만 성전이 무너지거나 국권이 빼앗기는 그런 적은 없었죠.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고난은 주셨지만 또 그때마다 또 구원해 주시고 국권만은 지켜주셨는데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성소가 완전히 불타버렸죠. 그리고 나라까지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시인은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74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심을 품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시인은 그러한 의문 속에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그들의 열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과 희망으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4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 그리고 영적인 유익은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큰 고난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시편 74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람도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 건강을 잃기 전에는 잘 모르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세상에 보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어, 어떤 일과 또는 돈 버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자주 살펴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자, 평생을 그렇게 올인해서 자신의 몸도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재물을 얻었는데 어때요? 그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갑자기 이제 나이 들어 큰 병에 걸려서 그 번 돈으로 병원비에 전부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적지도 않은 재산, 그리고 많지도 않은 재산이 있으면 어때요? 병이 걸렸을 때 뭐 국가의 도움을 잘 못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강도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돈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또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인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형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고를 무시하죠. 계속 무시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숨기고 또 자신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를 주죠.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경계를 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벌을 주시잖아요. 형벌을 주시는데도 처음부터 큰 형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형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형벌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징벌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반드시 훈육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언행을 세상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존귀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대를 받기 때문에 작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육합니다. 그래서 말로 해서 훈육하지 않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처음부터 크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작은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형벌의 강도가 더해지죠. 자, 우리 레위기 26장을 찾습니다.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88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88페이지.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까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18절 보시죠.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랬죠.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나요? 자, 7배나 더 징치하리라. 자, 그리고 7배나 더 큰 하나님의 형벌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21절입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23절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행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행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계속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 가증이 되죠. 그렇죠? 자, 27절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자, 여기서 보면 단계별로 죄의 형벌이 더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비참한, 더 끔찍한 형벌로 주어집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29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무슨 비유나 상징이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문자 그대로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 우리는 미국에 삽니다. 그래도 뭐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예, 오히려 풍족한, 오히려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근이 들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풍족할 때는 잘 몰라요. 서도에 말씀했죠. 예, 평안할 때는, 모든 게 풍족할 때는, 부족함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 때는, 또 그런 삶을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복인지 축복인지.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없어져 보면, 이뤄져 보면 이제 그때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 비참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잘 보시죠. 자, 31절입니다.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의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그랬죠. 자, 성소들로,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께서 황량하게 헐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편 74편의 배경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예, 성소가 완전히 훼파돼 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발구발에 완전히 짓밟혀 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성 안에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기구들은 전부 다 바벨론 왕궁으로 가져가 버렸죠.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아들의 고기를 먹고 딸의 고기를 먹는 것도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AD 70년에 로마 타이수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성 안에서 약 120만 명 정도 있었다고 얘기하죠. 수개월 동안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금방 떨어져 버리죠. 그죠? 나오면 죽습니다. 안에서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실제로 기록됐죠. 자, 그리고 33절입니다. 33절, 32절부터 보죠. 32절. 자,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요.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자, 신명기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광야에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기록했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중에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습니다. 그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얼마 못 돼서 정말 황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핵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생명과 축복의 씨앗이 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저주가,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열방에 흩을 것이요 그랬고 흩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열방으로 흩어져서 잘 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칼이 계속 따른답니다. 재앙이 계속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게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해서 재앙이 따르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죽이려고요. 칼을 품고 우리 성도님들의 뒤를 추적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자, 그리고 흩어져서 칼이 따르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이사야 3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장 17절 969페이지 969페이지 이사야 3장 17절 이사야 3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그리고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한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미한가 보시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에 여기 여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신구, 의복 어때요? 우리 지금 자매님들 가방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물론 코골이는 없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당시만 해도 코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과거부터 역사 가운데 하여튼 여인들은 이런 장신구들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바로 시온의 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여자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고 벌거벗긴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의 부끄러움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신구들을 다 제하여 버린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왜요? 씻지 못하니까.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왜요? 장신구 다 가져가 버리니까. 또 심지어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를 다 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적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특히 2차 대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죠? 600만 명을 죽였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약 4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왕국회관을 짓고 집집마다 전도하고 다니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누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가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16장 39절이 또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39절. 1171페이지입니다. 1171페이지. 에스겔 16장 39절. 1171페이지. 자,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며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벗겨 버려 두며. 자, 여기 아까는 하체로 드러난다 그랬고 여기서는요 의복을 벗긴다 그랬죠. 그리고 이사야 3장에서는 장식품의 구체적인 것들이 열거되었죠. 근데 여기서는요 딱 한마디로 장식품을 빼앗고 그랬죠. 자, 이게 실제 생활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피부에 와 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형벌의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누가 다 잡아가가지고 자녀들을 빼앗아 버리고 옷을 다 벗겨버리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우리 자매님들의 일상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면 씻지도 못하게 하고 피부에 와 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형벌의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이 무엇입니까?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에서 세세토록. 여러분,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라는 표현이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달구어진 후라이팬에 남비에 조리기 위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튑니다. 뜨거우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세상 말로 뜨거운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손, 몸 조금씩 다 데워 보셨을 거예요. 순간 뜨거운 것에 손이 닿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피부에 와 닿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그 불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신명기 28장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7절. 오 56절부터 55절부터 볼까요? 30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55절. 54절입니다. 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녀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했죠.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베스파시안 장군이요, 네로 황제의 명을 받아가지고, 자, 로마의 밀란을 없이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버립니다. 군대가 성을 에워싸는 걸 봤죠. 근데 본국에서 이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군대가 풀렸죠?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고 그랬죠? 여러분,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갈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한번 성을 에워쌌다가 그리고요 다시 풀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다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볼 일이 있어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언제 또 에워싸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설마 했던 사람들. 설마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생존에 필요한데,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러지 않겠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신명기서에,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간으로 따지면 약 1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몇 년 후에요? 약 1600년입니다. 모세오경이 BC 1500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AD 70년에 이것이 일어났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시간 문제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됩니다. 신명기 29장. 자, 신명기 29장 24절을 봅니다. 24절. 자,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같이 읽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뭐라고요?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돌이키라. 어찌하여 멸망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계속 보이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1062페이지.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과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어떻게 보내었어요?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부지런히 말씀하셔도 그냥 무시한 거예요. 네,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설마 아니한 태도로 하나님의 형벌과 재앙과 징계는 어느 날 갑자기 내립니다. 들컥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끼 밥 먹게 하시고 예,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정말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피로 사신 교회에 몸된 지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 펼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죠? 때를 따라 언제나 말씀이 주어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축복도 기록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재앙도 무슨 축복이죠? 기록된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기록된 말씀에 주의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지금 성소가 회파되고 지금 대적들의 침략 안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자,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자, 74편 3절에 보시면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그러죠? 그리고 원수가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그러니까 성소가 다 불타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죠?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예로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또 섬기고, 그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시편 74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키워드죠. 자, 20절입니다. 20절. 자,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죠? 구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죠.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죠. 자,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열조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자, 지금 언약을 기억하게, 이 언약을 돌아보소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돌아보소서, 기억하소서, 그리고 다시 후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때로는 이게 징계인지도 모를 때 있잖아요. 내가 돌아볼 때 나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아플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시편 74편 기자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잊지 않고 그것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특별히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죠.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했습니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뭘 쫓아갔죠? 자기 육신의 생각 쫓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편안한 집인데, 평안한 곳인데, 안전한 곳인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앞으로 지시할 테니까 일단 떠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냐면 믿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물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시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으로 돌아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으로 생각했고 행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널 축복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열조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를 했죠. 그죠?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죠? 하나님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로마서는 밝히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또 애굽에서도 그랬고 자, 자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신명기 7장 8절. 신명기 7장 8절을 봅니다. 273페이지 273페이지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뭐 하시려고요?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그 폭정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요? 그들이 회개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맹세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죽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빼내서 주잖아요. 그죠? 롯을 위해서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까?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24페이지죠. 창세기 구약성경 24페이지 창세기 19장 29절. 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만 있으면, 아니 45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랬겠죠. 롯의 식구 포함해서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이 없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아니었으면 롯과 롯의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어도 육체는 거기서 불타 죽는 거예요. 자,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죠?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얘기하고, 그러죠? 얼마나 비겁합니까, 남자로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뭐 온전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했어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뭘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이삭을 번제로 죽이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뭐예요? 다시 살리시겠구나.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뽑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으니까 행함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모든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시편 74편 기자는 그 언약을 돌아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7절.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미국의 큰 부자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죠. 그죠? 세상의 모든 재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돈과 정보력을 꽉 쥐고 있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나서 그들이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많이 벌고, 야, 우리가 똑똑하구나, 우리가 잘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편 74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자, 언약을 돌아보소서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자, 우리 자매님들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이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뭐가 가증해요? 뭐가 가증해요? 기도도 가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때 가증한 기도가 있어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막 기도하는 것은 우상단지에게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 채우려고, 내 탐욕 채우려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려고 다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향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사야 62장 6절.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자, 예루살렘이여. 이사야 62장 6절. 1043페이지.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뭘 기억하게 해요? 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뭘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이 쉬지 말고 하라는 거 딱 하나 있죠.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하나님 앞에 범치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이 말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의 영으로 살아,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항상 기억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거처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썩어질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그날에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지금 시편 74편 기자는 딱 한마디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해보시죠. 언약을 돌아보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배우지 못한 말씀, 제가 앞에 말씀 불러드렸죠? 예, 찾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길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으면 우리 기도도 가증해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74편 말씀을 배웠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극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열조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과 회복을 갈망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호흡처럼 우리의 삶을 늘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